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24장 찬송하겠습니다. 24장 24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주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한찬 미하기를 평강의 왕이 이마니 다 평안하여라. 그 분여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또 천사 날개 펴고서
이때도 내려와 그때에 하던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주시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또 찬미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어서 온몸이 고난아 이제 악세상 살 동안 요망 가지고 저 기쁜 천사 찬송을 다시며 들으라. 옛 선지의 언 응하여 벨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이 천사 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은 주의 날 이후 저 첫날 첫 시간입니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이 18일이니까 이제 금년이 13일이 남았네요. 날수를 계산하면서 한 번 가고 다시 안 오는 빠른 광음이고 또 새로운 또 오늘 강음이니까 오늘 하루 한날 괴로운 그날에 속하다 말씀대로 힘 다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한 주 동안 또 힘써 주일에 받은 그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참 믿는 그 믿음이 더해지도록 은혜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의 희생을 하신 주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고 그 사랑으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배워서 참 감사하면서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내년은 금년 한 해를 또 이렇게 잘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등으로 살면은 내년에 또 더 많은 또 은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를 금년을 잘 성공을 해야 내년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주님 줄 압니다. 또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을 잘 영접하고 동행하고 또 내일 찾아오신 주님을 잘 동행하고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8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우리 외워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그러면 나를 보내사부터 외워봅시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래 하나 딱 똑똑똑 이래 외우세요. 그렇게 해야 자유케 되더라고. 그냥 쭉 하지 말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자, 혹시 주의 은혜의 해가 뭐라고 했지? 희년. 짧게 말하면 희년은 구약에 보면 50년마다 오는 희년 알죠, 그죠? 그거는 뭐지? 회복이라는 것 뜻입니다. 회복.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자 떠나서, 그렇지? 다시 하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13장 23절. 뭐 이건 다 쭉 밑에까지 하고 싶지만 이제 우선 두 절만 했는데 27절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이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혹이 여짜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7절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26절부터 해야 되겠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제는 뭐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게 뭐죠? 여러분은 이제 신앙의 지식에 따라 표현은 많이 다르지만 맞는 것도 있고 어떤 표현이 틀린 것도 있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은 우리 공예에서 쓰는 단어 사흘대속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흘대속이라는 것도 범위가 좁은 범위가 넓은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새벽엔 그걸 중점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지금 우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건 구속사적 역사라 이래 봅니다. 구속사적 역사를 이제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로 보죠. 창세기 3장 15절이 뭐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 여인의 후손 단수로 예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뱀의 머리는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게 깨트려 버린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그 완성이 어디로 돼? 십자가에서 이 사제층이 그 마귀를 이겨가지고 사제층이 마친 역사를 완성하시는데 부활로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죽으심과 부활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완성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게 어디 있지? 마침이라는 게 어디 있더라? 3장에 있나? 로마서 8장에 있나? 그래. 율법의 예수님은 마침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죠? 자, 예, 완성이라는 뜻이야.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거 아니죠?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만들어 놓은 걸 자식들에게 자기가 너 거다. 그걸 믿고 같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만드는 게 부모는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거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완성된 거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배워서 믿는 것만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죠? 건설권이고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는 무슨 구원이죠? 기본권이죠. 기본권은 엄청 큰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는 건 굉장히 적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자신을 볼 때 과거 전에 믿음이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아는 거 믿는 게 영 차이가 있잖아요. 알고 믿는 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누리는 것도 엄청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알고 보면은 자 배워갈수록 또 믿고 누릴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뭐 한번 비교는 안 되겠죠. 우리 손자만 이 산이가 지금 아는 거하고 우리 산이 엄마가 아는 거하고 엄청 다르겠죠. 그렇죠? 그만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그래. 자, 구속사적 역작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 시작인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역사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봅니다.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청탄 때 지금 우리 찬송가 여기 24장에 보니까 2절에 보면 슬픔 많은 세상이라고 해놓고 그런데 위로해 주시고 또 3절에 보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데 험산 줄령을 넘는 것 같이 힘이 드는 인생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세상에 예수 복음을 받고 예수 탄생하시니 천사까지도 기뻐서 노래 부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화답했다. 근데 온 세상 사람 다 화답 안 해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그렇죠? 깨달은 복음을 받고 깨닫고 믿는 사람만 화답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세상을 만든 거는 하나님이 이런 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구속사적 역사. 왜? 그럼 이런 세상이 된 원인이 아주 넓게는 아주 좁게로 보면은 아담 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온 세상은 이렇게 사망과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된 거잖아요. 슬픔이 오게. 그래서 범죄한 나누에 땅이 너를 저주해서 엉겅퀴를 내고 너는 땅 등골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되고 나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이래서 오늘 그 좁은 보이는 우리가 범죄와 범죄 때문에 범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은혜에서 끊어지고 사랑에서 끊어지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어린애가 부모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과 머리와 몸의 지체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잘못된 게 병 아닙니까? 병, 그죠?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서 은혜에서 끊어지면 고통인 거지. 세상에서 은혜 기간을 주고 끊어지면 무슨 좋겠습니까? 우리 보면은 유용료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안 받아도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뭐 저 사랑을 안 받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 혼자 똑똑해갖고 어떨 때는 교만해서 날씨 좀 쿵쿵 내 말이 저 어떨 땐 자식 엄마 나 집 나가겠어 하면 나가라 이래야겠어요. 나가지 말아야겠어요. 보니 그거는 똑같아. 철이 없는 거야. 어떨 때는 보는 그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무슨 그런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망의 순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보다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저를 순종치 않은데 가둬두심은 뭐를 하려고?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긍휼이 뭐지요? 주님의 살대 속에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 다음 또 갈라디아 3장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이
우리를 지 아래 가둔, 거긴 똑같이 거기도 가뒀다고 표현합니다. 가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것을 믿는 자에게 믿는 그 자들에게 약속을 주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구속사적 역사는 대속의 역사는 인간이 죄로 하나님과 끊어서 고통당하는 이 면에서 우리를 건져 구출하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십계명의 서론이 뭐라고 돼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럼 신하의 선생님도 종된 데서 구원받았어요? 뭐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예? 어린 양의 피로 왕자 재앙으로 마지막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예수님 피공로로 구원받은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 중생으로 봅니다. 이 중생. 근데 원래는 하나의 백성이야, 그 사람들이. 근데 세상에 죄악의 종로로 했는데 이제 거기서 중생되는 걸 봐. 자,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됐어요? 계속 양육 받아야 됐어요? 우리 중생 됐다고 다 됐어요? 지금도 계속 양육 받아야 돼. 양육 받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무슨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40년. 우리도 중생된 이후에 땅에서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요? 광야 생활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죠? 광야에서 다수가 잘 받았어요? 소수만 잘 받았어요? 양육을? 예? 소수만 잘 받았지요. 다수는 그의 음성을 듣고 강파하다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광팍게 했던 때같이 그 음성을 듣고 강팍게 하지 말아라,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서 4장 끝에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그걸 통해서 깨닫고 이제 긍휼하심을 입어라 너희들이. 응? 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이래가지고 또 한 단, 그럼 이것이 구속사적 역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목적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 역사의 순서가 있게 된 거야. 우리를 범죄하고 범죄에서 구원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범죄하고 범죄해서 주님의 사랑 친히, 근데 우리를 범죄했다고 힘쓰지 않고 그냥 구원해내는 게 아니야. 자기를 다 들여서 우리를 어떻게 체험을 해서 구원해내는 거죠. 그죠? 자기가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은 사랑의 실천이지. 자기를 다 들여서 하는 사랑의 실천. 그지?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다 들여서 우리를 구속하는 면이 구속사적 역사랍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다 버리신 희생의 사랑을 구속사적 역사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순서를, 구속사적 역사가 있는 순서는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적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키우시려고 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낳았어요. 하나님 창조한 게 낳았는데, 낳았다는 뜻은 그 부모와 같은 기본적인 그 형상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사람이 낳으면 사람의 자식이기 때문에 교육하면 되지만 이 짐승이 낳으면 짐승은 교육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자식이지만 교육을 받아야만 또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자라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 근데 그분이 나만을 사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응? 세상에 훌륭한 아주 힘있고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응?
근데 그거 비유가 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나는 몰랐더니 나는 몰래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제 다른 뭐에 의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보기에는 자녀가 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지. 그렇죠? 어린 게 나면서 뭘 알겠어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장육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알거든요. 그렇죠? 그 사랑은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을 한다는 걸 처음 해야 아는데 내가 땅에서 그걸 알게 하려고 범죄도 해보고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서 사랑도 해보고 그렇죠? 사랑을 해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거 다 땅의 제일 큰 자연계시가 부모 자식 간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아들 된다는 거 꼭 나와요. 그렇죠? 아들인데 꼭 아들 됐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꼭 붙여놔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속사적 역사에서 더 하나의 목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또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결과적으로 주님과 나와 영원히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행은 그러니까 성경에 동행이 에녹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에녹. 동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몸으로 동행하는 것 있고 마음으로 동행하는 거 있고 이러잖아요. 마음은 몸으로 동행은 동행이 아니죠. 물리적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많지만 동행은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신앙이 통하고 이 정서가 통하면은 머리도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은 기쁨이 이 신앙 마음으로 영적으로 동행할 때 제일 서로 존재의 가치를 끼고 행복해지고 가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물리적인 면보다도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이렇게 하려면 우리도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땅에서 지금 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 동행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 전후서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자, 우리는 땅에서도 살아가야 되지만 하늘나라에서도 살아갑니다. 땅에서는 이렇게 죄악 속에서 주님과 끊어져도 보고 회복도 돼보고 은혜해 그지 회복도 돼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배워가는데 하늘나라 가면 그건 없어요. 백목사님 시에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는 하늘나라 가서 안 된다고 그죠? 땅에서만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하늘나라 가면 없어요. 그죠? 그날은 원수가 없으니까 땅에서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불쌍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거 처음엔 안 될. 저도 어릴 때 그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 나를 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린 마음에 안 될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되는 거는 주님의 구속사적 역사에 구속의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자기를 다 버리셨는데 근데 그 인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 저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세리들도 자기 좋아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세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원수를 사랑해야만 이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주님이 나를 사랑을 깨달으면은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어떻게 단언할지는 가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여기고, 그럼 나를 힘들게 하잖아. 그럼 아이고, 그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 구원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이상하게 돌아가고 그 사람들, 거기 쓰여지는 이상한 사람들을 볼 때 이제는 아유, 불쌍한 생각이 들지, 그 원수가 되고 미운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불쌍한 생각만 들어도 이건 안 돼. 하나님이 나도 은혜를 줘서 이렇게 돼. 저 사람이 은혜를 줘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세요. 또 그런 기도를 또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정치인들 또 뭐 그 기도를 합니다. 이름 안 밝힙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제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불쌍히 여기는 더 나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일단은 불쌍히 여겨져야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데, 불쌍하지 않고 도무지 그 사람 미워서 생각만 해도 못 살겠어. 그러면 이게 뭐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응? 그 김정은이가 여러분들 상관없으니까 불쌍하다고 하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불쌍하다가 할 수 있겠나? 우리 저 신앙에서는 그건 할 수 있겠어?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겠어? 근데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잘 안 되겠지. 제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보고 살아요. 근데 제가 구속사적 역사를 말하는 이유는 구속의 사랑을 깨달아야 사람을,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뭐 이것만 될 때는 그냥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기가 쉽고,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냥 뭐 미워도 지고 이렇게 돼요. 특히 미워하는 것보다 정죄하기가 쉬워요. 근데 구속사 역사를 깨닫고 나서 보면은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시지 우리는 사랑하는 권세밖에 없는 거예요. 옥녀씨 외워봐요. 정죄는 누구에게 있어? 옥녀도 해도 되죠. 그럼 우리는 무슨 권세밖에 없어요? 예? 미워하는 권세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구속을 입은 사람은 미워하는 권세가 없어요. 무슨 권세만 있다고요? 사랑하는 권세밖에 없어요. 알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모르고 있구나. 좀 미워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러면 말하면 뭐라? 그래도 지가 잘 믿는다고 뭐라고 막 입을 떠벌리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가면서. 김영민 선생 그렇지만이 모르고 하는 말이 알고 하는 말이. 예? 예? 모르고 하는 말이지. 그렇지만 자꾸 그러니까 복잡해지겠어, 단순해지겠어. 복잡해지지. 주님의 구속 역사를 모르는 사람 굉장히 세상이 뭐 복잡해지는데 구속 역사를 알고 나면 단순해지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좀 깨닫고 나면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래요, 알겠죠? 그걸 깨닫는 사람은 또 내가 슬픔 많은 세상, 또 여기 괴로움 많은 세상 내가 당해보잖아. 그럴 때 주님, 구속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괴롭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전에는 몰라서 절망했어. 그런데 예수 구속을 알고 나니까 눈물이 나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나를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절망 속에 안 빠져보면 뭐 내가 잘해서 했지. 그럴 때 보면 예수 믿는 것도 자기 행위의 의로 믿는 거야.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은 또 안 되면 행위가 좀 도덕적이지만 또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병이라는 일에 어떤 큰 어려움 속에 뭐라면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 그죠? 그래 그때야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흉악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자기가 도덕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보면 그게 의가 아니구나. 내 높이는 거구나. 나의 도덕을 높이는 거. 나를 높인 거지 하나를 높인 게 아니구나. 또 이게 알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동안 자기를 중심에서 생각했던 게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은 안 되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자기의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인자에서 자기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 없어. 내가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았던 이런 죄인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구속해 줬다는 걸 알 때 저기 겸손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말이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말인 겁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절망 속에 빠져보고 하나는 어제 설계 고통 중에 절망 속에 빠져보고 어떨 때는 또 세상을 이루어봐서도 허무한 걸 깨닫고 더 그 높은 수준이 허무한 걸 깨닫는 겁니다. 예? 허무한 걸 허물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니까 고통 속에서 몰아여갖고 그 항복하게 만들고 그래도 그 어떤 사람 그것만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또 다시 허무한 세상에 또 그게 빠져 사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근데 이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건져받았고 난 다음에 그 표적을 통해서 허무한 걸 깨닫고 허무하지 않은 하나님과 구원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만 고통에서 잠시 건져줬어. 성탄 때 이런 이걸 해가지고 그럼 다시 또 험한 세상을 모르고 험한 걸 또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가면서 험한 걸 이루는 이걸 잘 알아야 돼. 구원에 잘 쓰는 세상은 험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나의 행복이고 가치로 여기고 세상을 또 건설하려는 사람은 그건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허무한 세상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다가 사용할 때는 청지기로서 받은 그것들은 허무한 게 아니야. 잘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돈 자체, 세상 자체가 인생의 가치고 목표 되면 자, 그거 허무해 허무 안 해요? 나이가 들어보면 더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허무를 깨달아야 돼. 허무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 향해 가는 게 믿는 사람인데 허무를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늙어서 그때 깨닫는 게 좋겠어요. 젊었을 때부터 인간이 그 고통 속에서 이게 아니구나. 그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구속사적 역사에서 하나님은 우선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게 구속사적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 그걸 통해서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 구속사적 역사가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선택하신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부모와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자녀가 돼 부모의 전적 사랑을 무조건 사랑을 입도록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무조건 사랑을 우리 입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믿으시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구속사적 역사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양육받고 있다 생각하면 안심이 돼요? 불안해졌겠어요? 안심이 되지. 안심이 되지요. 우리 손자들이 저 엄마 아빠한테 많이 야단들었다고 절망하겠어요. 눈치를 싹 보고 힘들 때는 막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모를 믿는 게 있기 때문에 울어도 그 안에서 우는 거잖아. 절망해서 우는 거하고 그 안에서 힘들어서 우는 거하고 각겨서야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는 거는 절망해서 우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는 절망해서 울었겠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는 거는 절망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안에서 힘들어서 우는데 그래도 의지를 하면서 우는 거야. 그렇죠? 다윗의 눈물이 눈물병에 담겼다는 다윗이 절망의 눈물이겠어요. 그분을 의지하면 안에서
그 의지를 하면서 울었던 울음이겠어요? 배움의 울음 아니겠어요? 절망의 울음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이어트 진짜 하나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정도로 극심하게 또 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의 구속의 역사로 건짐을 받을 때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 그지? 그지? 우리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드러내는 비유의 탕자 비유, 탕자. 둘째 아들 탕자, 돌아온 탕자. 너무 감사하겠지요. 왜? 쥐염 열매도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팠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거는요. 사람이 병으로 아픈 거하고 배고픈 거 두 가지 있는데 어느 게 더 먼저인지 저는 모르겠어. 두 가지 다 힘들어. 배고파 봐요. 그거 진짜로 못 견뎌요. 알겠죠? 김영희서 견딜 수 있겠어? 배고파서 창세기 신명기 28장에 자기 태어난 자식까지 먹잖아. 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배고픈 거 참. 또 하나는 뭐죠? 먹을 건 있지만 병들어 아픈 거 이거 얼마나 또 힘들겠어. 응? 인간이 당하는 것 중에 그런 걸 통해 그게 또 그게 아니면 마음에 병도 안 들고 배우도 안 고픈데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것도 못 견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죠? 어? 심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밥은 먹고 살고 몸만 병은 안 들었는데 너무 절망적이야. 그렇죠? 너무 꼬이고 참 이것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인간이 얽힌 그런 또 풀어낼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 절망의 세상이야. 성탄 때 보면은 눈을 달뜨고 이런 절망의 세상을 만든 이유가 이제 구속으로 구속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건져내시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또 뭐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도 이렇게 하라고 오셨지요. 근데 여기서 구속사적 역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조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으면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는 자가 많다 해서 적다 했어요. 응? 적다.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길거리에서 먹고 주님은 나를 가르치셨는데 이래 하니까 주님 나 너 몰라? 그 다음 뭐라고 했죠?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 이랬잖아요. 그럼 그때도 주님 구속사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적은 거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것이 또 어디서부터 시작돼?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이 원래부터 복 있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전투가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원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했어. 근데 그 타락의 순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 안에서 타락하게 했어. 맞죠? 그렇죠? 응?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으니까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응?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려고 만들려고 구속 역사의 순서 이전에 택함이 있고 그 다음에 구속 역사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구속 역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찬송하면서 찬송하며 동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람은 제일 서로 기쁜 게 뭐예요? 감사로 살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그 사랑을 알고 사는 자, 주는 자도 감사 좋고 받는 자도 좋고 자 주고 또 여러분들 그걸 깨닫게 하려고 또 자식을 줘가지고 또 주는 연습도 하고 주님께 받는 게 너무 귀한데 여러분들 그걸 좀 깨닫고 부모 입장에서는 또 줘야 되잖아 자식들에게. 그죠? 또 하나님께 또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받은 것도 주고 이 세상은 돌아가야지 어떻게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거를 나누기 싫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가 없고 은혜를 더 깨달을 수가 없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왜 목회자가 되지 않는가. 구원을 이루는데 제일 좋은 거니 목회자의 위치가 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더 구원에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회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가 돼서 나눠 보니까 그 사랑을 더 자기 친정 부모 사랑 안다. 시집 가서 사랑을 더 안다 하더라고 부모 자식들이, 그지? 응? 은혜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식을 키워보면서 엄마 우리를 아빠 우리를 어떻게 키워서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키웠냐고 자꾸 말을 물어보더라고 그럴 때는. 응? 김영임 선생님 자식을 결혼보다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는데 유익이 됐어요? 그냥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서 더 안 나고 싶어서 이런 미리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더 큰 걸 놓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는데 자 오늘은 자 초점이 뭐냐, 구수사적 역사보다도 뭐가 먼저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어요, 그죠? 자녀 삼아준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근데 그걸 실제로 깨닫도록 하려고 그 사랑에 실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게 하려고 구속사적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구속사적 역사는 뭐죠?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져 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구속사적 역사의 그 인간의 타락과 사망의 고통 그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주는 이 순서가 없다면 하나님 은혜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범죄하더라도 낙심하지 말 거는 이것까지도 어저께 우리 민지한테 뭐라고 했어?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했다고 믿고 믿으면 그게 더 큰 유익이 된다 했잖아. 범죄했더라도 범죄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나가면 그 범죄에서 일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뭘 깨닫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지. 그지? 하나님은 누구는 왜 이랬어? 아니고 그거하고 다르게 나는 내게 맞춤으로 한 거기 때문에 누구를 비교하면서 저는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 희망이 없어요. 자, 비교하지 말라고 너는 나만 쫓아라는 게 요한복음 몇 장에 있어요? 예? 예? 21장에 누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말했어요? 예? 베드로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 물어봤잖아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죄를 세상 끝날까지 두게 할지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쫓아라. 사도 요한하고 비교하라 했어요? 비교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만 깨닫지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이 맞춰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자꾸 남을 비교하면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를 때는 물론 남 비교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궁극의 깊은 어릴 때는 좀 비교하면서 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러나 신앙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내게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개인적으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안 돼. 우리가 개인적인 내 하나님의 맞춤의 역사의 사랑을 깨닫는 게 굉장히 큰 신앙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